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로 걸어가요. 뒤로. 그래서 이제 뒤로 걸어가면서 안 쓰는 근육도 이제 운동도 시키고 이제 건강이 좋아진다, 그런 뜻이겠죠. 평평 길인데 이 뒤로 가려고 보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자꾸 뒤를 봐주는 거예요. 왜? 뒤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겠다. 인간에게는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해라. 바로가 누구고 내가 누굽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또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됐잖아요. 3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려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폭군을 만나가지고 많은 고난당했잖아요. 이사야입니다.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잡아주리라. 이 말씀 우리 집사람 간암 걸려가지고 있을 때 잡은 메시지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잡아주리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모 형제 떠나서 수천리 애굽에, 그것도 노예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마라. 다니엘이 우상 숭배 거절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희망이 끊어졌어요. 이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어느 정도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걸어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기서 인생의 모든 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형상이 상실돼 버렸어요. 전적 부패.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멸망.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 절대 불가능.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고 업적을 쌓아도 구원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상의도 하지 않고 절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원입니까? 불가항력적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 배경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속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도 이유도 묻지 않는 절대 구원, 아카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거니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불태울 뿐이라겠어요. 그러면서 또 뭘로 비유합니까? 양과 목자.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란 얘기예요. 양은 청력은 발전했지만 시력이 어두워서 2, 3m밖에 못 봐요. 그런데 청력이 발전해가지고 늘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는 양을 이끌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있는 곳으로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뭘로 비유합니까?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다. 지체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하세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붙어 있는 것이 어려워. 자꾸 사람이 갈등을 주고 이상한 소리에 속아가지고 자꾸 떨어 나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자살 예방 이거 하는데 하루에 37명이 자살한다네요. 1년이면 만 몇천 명이에요. 1년이면 만 한 3천 명? 그러니까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방 소도시 하나씩 없어져 버려요. 1년에.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주공아파트에 사는 그 노인정에서 드디어 데모를 했더만 데모. 뭔가 자세히 보니까 모든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애들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문을 닫아.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필요 없는 놀이터 지금 뭘로 만들어 놓느냐 지금.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정 만들어 확장해주고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을 만들어 달래. 노인 헬스장. 시대가 막 급격히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산뜰 성전을 해야 되고 금뜰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언약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할 것은 과연 구원이 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구원이 과연 뭔가? 인간은 오늘 보면 뭐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랬어요. 허물과 죄는 뭡니까?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고 육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배운 사람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지식은 발전해서 세상 인공지능 시대까지 오고 이까지 달나라까지 착륙하는데 육신지식은 발전하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 대학 가서 교수들 성경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잘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영접운동 많이 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회개운동 많이 해요. 그런데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하면 전혀 몰라요. 귀신 이야기 전혀 몰라요. 귀신 이야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70인 제자에게도 같은 말 했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잘 피해가면서 이거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귀신 이야기 가능만 안 해요. 그러면 성령 빼야죠. 그러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고 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언약을 놓쳐버리자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신, 세상 임금에게 장악돼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 따라가고 신분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치 않냐. 계속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 속으로 가요.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석가모니 같은 사람 보세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왕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데 인간의 본질을 생각한 거예요. 왜 인간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 천국에 있는 유명한 석학들을 찾아갔어요. 답을 얻으려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다. 보리사무 밑에서 9년간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죠? 불교는 무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이놈아 살아서 있을 때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불교는 무예요. 답이 없어요. 그걸 후대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지옥 운명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구원은 뭐지요?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은 뭐지요? 현재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 구원은 뭡니까? 미래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는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는 약속의 밖에 있던 이방인이요 소망 없는 자여 버린 자라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죄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이 무서워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탄 자를 놓아주려 하심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으면 하겠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을 아셔야 돼요. 종교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접신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오만 때마다 다 하는 거예요. 선행대행하고. 인간이 길을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창세전 예정하사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너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고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말 목장 가보면 말 엉덩이에 쇠에다 불을 달아가지고 딱 도장 찍잖아요. 그 말이 누구 건지 알기 위해서. 옛날 노예를 살면 노예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문신을 해요. 주인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으로 인쳤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사람 같으면 너 앞으로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구원할게.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거 봐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화그 원령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소속이 옮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늘차. 그래서 사탄의 전력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마. 주일날 쉬어야지. 왜 뭘 때문에 교회가? 교회 가버리면 할 수 없어. 그래 교회 다 있는 건 좋아. 예수 믿지 마. 왔다 갔다 해 종교생활.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전략하겠어요? 너만 믿어. 너만. 복음 전하지 마.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사단의 권세 해방됐습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자본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영혼에서 역사는 영이라. 사단에 해방됐어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울 필요 없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워하는 자를 찾고 다녀요. 담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으니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보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문관세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보장됐어요. 그 천주교 신자들 전도해 보면 구원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건 가봐야 알죠. 확신이 없어, 확신이.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 구원은 미래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걸 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으면 천국 가. 천국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록에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구원은 현재라면 현재. 기도응답도 현재입니다. 생명운동도 현재입니다. 내일 그것은 종교라면 종교. 종교는 선행을 많이 하고 업보를 많이 없애고 포시를 많이 하고 그래야만 천국 가. 전에 어떤 불교 신자 전도를 했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불자래, 불자. 딱 보니까 나를 굉장히 측은하게 이렇게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그러면서 불교는 고등 종교고 기독교는 하등 종교래. 뭐예요? 그랬더니 불교는 자꾸 베푸는 종교래. 포시.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포시, 베푸는 거래 지금. 그러니까 불교는 베푸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는 게 없어. 자꾸 달라고 말해. 기도는 달라고. 그래 기독교는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등 종교. 불교는 자꾸 베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걸 하면서도 당당히 얻어먹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야만 업보고 깎여 좋은 데로 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큰 소리 쳐요. 당당하게.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자명령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불교가 공자명령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답을 내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났습니다. 또다시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고아처럼 버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배경이에요. 이게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에서 흔들려 버려.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흔들려. 이런 틈을 타고 파고드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년 원리를 아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걸 알아야 된대. 애가 태어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크다 보니까 알지. 그래도 부모 있고 태어났어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만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산업에 비추 경제, 창조 경제 주셔서 237 치유
산들 성전이 세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애들이 한 50명 모였어. 거의 다 목회자 자녀, 중직계 자녀.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해 신앙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반 들더라고. 50명에서 반. 그것도 확신 있게 못 들고 반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책상을 팡 치면서 확신 있는 사람만 손들어 그랬더니 반도 다 손 다 내려버리더라. 그러니까 확신 없으면 당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과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신분, 배경,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지향막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버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지옥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에게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올바로 증거하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시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문권세 배경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